우리는 지난 주일에 용 사탄의 호출을 받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10개의 뿔과 7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락없이 용 사탄과 한 통속입니다. 이 짐승은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국가나 국가의 권력자를 의미합니다. 결국 국가가 가진 그 막강한 권력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영광을 용과 짐승이 가로챕니다.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그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돌려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땅에서 짐승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비하면 설명이 너무 밋밋합니다. 기껏해야 어린 양과 같이 뿔이 2개가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린 양이란 말 때문에 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어린 양 같이 예수님을 패러디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뿔을 가진 것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러니 비교해 보면 벌써부터 사이비 냄새가 나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별 수 없습니다. 용과 바다 짐승이 예수님을 모방하는 것과 같이 땅의 짐승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흉내내려고 발악을 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어린 양같이 보여도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이 짐승의 정체를 밝혀야 합니다. 앞에서 본 대로 땅에서 나온 짐승의 겉모양은 거의 예수님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껍데기가 어린 양이라고 해서 예수님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 짐승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짐승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짐승이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용처럼 말을 하더라. 여러분, 용은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사탄 마귀입니다. 그러니 이 짐승은 생김새는 어린 양처럼 생겼는데 말은 용처럼 합니다. 겉은 먼지르한데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진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것을 경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하는 일이라. 따라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다른 본문에서도 이 짐승을 거짓 선지자라고 규정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19장 2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마지막으로 20장 1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가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용,
사탄의 전략이 분명해졌습니다. 용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 즉 국가 권력을 통해서 교회 밖에서, 외부에서 무력으로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또 용은 땅에서 나온 짐승, 즉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내부에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우리는 거짓 선지자라고 하면 제일 먼저 이단을 생각을 하지만 꼭 이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오히려 이단은 대처하기가 쉽습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요즘은 중국에서 들어온 전능신교, 이런 이단들은 대놓고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하수입니다. 얼마든지 구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정통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지자들, 이들이 문제입니다. 교회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쉽게 이단이라고 말하지를 못합니다. 이들은 다 큰 교회들 합니다. 보면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엄청난 영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걸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저렇게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단으로 규정하지를 못합니다. 밖에서 보면 교회 간판은 정통인데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 솔직히 이단과 별반 다르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그들의 모토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된다. 그들의 구호입니다. 부담 주는 말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지 않습니다. 기분을 좋게 하는 위로의 말만 전합니다. 그들에게 좁은 문, 좁은 길은 없습니다.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좋은 것입니다. 신앙도 놓치지 말고 세상도 놓치지 말라고 합니다. 둘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렇게 미련하게 신앙만 고집하냐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나중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 1세기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이 바로 이것입니다. 1년에 한 번 그냥 눈 딱 한 번 감고 황제의 신상에 가서 절만 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왜 그렇게 고지식하게 신앙생활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얼곱게 신앙생활 하다가 수입이 없어지면 교회 운영이 어렵지 않냐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힘들어지면 다른 교회들도, 교인들도 피해를 가니까 다 교회를 위한 것이니까,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까 적당히 좀 하라고. 여러분, 이것은 당시 1세기 성도들에게는 대단히 현실적인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니 거짓 선지자들이 광명의 천사로, 의의 천사로 가장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성도들을 미혹할까요? 첫째는 기적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사용하는 첫 번째 방법은 기적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거짓 선지자가 사용하는 주된 무기는 이적입니다. 그냥 이적이 아니라 큰 이적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장면 하면 떠오르는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지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짓 선지자들은 엘리야마저 흉내내고 있습니다. 또 15절을 보면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었다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생기는 헬라어로 보면 정확하게 성령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거짓 선지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마저 그대로 재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해버립니다. 놀랍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기적을 경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기적을 보면서 1세기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신앙 때문에 힘들게 견디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고작 하신다는 말씀이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좀 걸어가라, 그런 말만 하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사수하고 있는 그들에게 기적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너무너무 손쉽게 척척 기적을 행합니다. 그러니 충분히 혹할 수 있죠. 우리는 도대체 뭔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기적이 없는데 저 거짓 선지자들은 왜 저렇게 기적이 잘 일어나나? 충분히 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기적이 부러우십니까? 기적이 부러우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부럽다고 대답해야 될 것 같죠.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저도 솔직히 부럽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럽지 않습니까? 안 부러우세요? 부럽다고 해야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부럽잖아요. 어떤 분과 대화를 하는데 말 끝에 목사님, 신유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럽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신유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마음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별의별 방법과 약을 다 써보았지만 도대체 낫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기도로 매달리는데 나을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질병으로 처절하게 고통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한 하반기 기도 제목들 보니까 본인과 가족들 가운데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말씀대로 낫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이비 이단들도 병이 나았다고 하는데 왜 저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느냐고 따져 물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묻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지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기적이 있다고, 병이 나았다고 그것을 무조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도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들도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 집회와 같이 뜨겁고 열광적인 분위기를 얼마든지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적이 있다고 해서 그냥 넋놓고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몸이 아픈 사람들의 그 절박한 심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미혹하는 것 경계하셔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생각해도 참 안타까운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교회를 위해서 정말 말없이 충성하셨고 교역자들을 정말 따뜻하게 섬길 줄 아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암 선고를 받고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치료를 다 받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시쳇말로 용하다는 기도원들, 원장들 다 찾아다니면서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신유 집회가 열리는 곳이라면 아무리 멀어도 다 찾아다닙니다. 한 번은 시찰회에서 주관한 신유 집회가 열렸는데 교인들을 인솔해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집사님도 당연히 그곳에 계셨습니다. 집회가 끝날 즈음에 강사가 초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에 오늘 이 밤에 병이 낫는다는 강한 마음을 주시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 강대상으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벌써부터 냄새가 나죠. 아니나 다를까 그 집사님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강대상에 올라갔습니다. 나중에 신방을 갔는데 기도를 받았으니까, 그 강사가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낫는다고 하셨으니까 나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집회가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그 강사에 대해서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병들고 지친 이들을 도우려는 그 동기 자체를 저는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치유 집회를 통해서 낫는 사람도 있겠죠.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치유받지 못해서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나은 줄 알고 기도하고 다 갖다 바쳤는데 낫지 않는 자신의 모습, 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 깊은 상처,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를 받아야 꼭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입니까? 내가 나아야 꼭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짓 복음이죠. 신앙의 가치를 오로지 현세적인 축복으로 축소하는 것, 거짓 복음이죠. 이런 측면에서 저는 늘 마음에 새기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오랫동안 성령론을 가르치신 박영돈 교수님께서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이야말로 우리를 모든 질병과 악함으로부터 해방하는 완전한 치유다. 다시요. 어떻게 보면 죽음이야말로 우리를 모든 질병과 약함으로부터 해방하는 완전한 치유다. 물론 쉽게 받을 수 있는 말 아닙니다. 우리가 중환병으로 고생하는 그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낫지를 않으면 하나님의 의미 야속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야말로 더 확실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더 이상 질병과 고통이 없는 본향으로, 천국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 집사님이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만 있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낫는 데만, 그렇게 고침받는 데만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끝자락에서 자기의 삶을 정리하고 가족들과 마지막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잠잠히 천국을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것이 너무너무 애석하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나음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죠. 동시에 천국이 있음을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어디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미련할 정도로, 철저하게 미련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고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사용하는 두 번째 미혹의 방법은 타협입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드디어 666이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 가운데 가장 궁금해하는 숫자가 14만 4천 그리고 666이죠. 14만 4천은 이미 2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그런 줄 알고 다음 주에 본문이 또 14만 4천이 또 나와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가면. 한때 바코드가 666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신용카드가 본격적으로 사용될 때 신용카드가 666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베리칩, 몸에 집어넣는 그런 전자신분증, 그게 666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주장을 하나 생각을 해보니까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구절 때문입니다. 바코드, 신용카드, 베리칩 전부 다 매매하는 것과 관계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코미디입니다. 1세기 성도들에게 바코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만약 이 말이 맞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세기 성도들아, 20세기가 되고 21세기가 되면 바코드가 나온다, 신용카드가 나온다, 베리칩이 나온다더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완전 코미디입니다, 여러분. 그럼 666이 뭘까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던 수의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문자에다가 숫자를 다 매겼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한글로 가지고 오면 예를 들면 기역은 1, 니은은 2 이런 식으로 모든 문자에다가 수를 매겼습니다. 이렇게 게마트리아 계산법으로 666을 히브리어로 풀면 네로 가이사라가 됩니다. 그럼 네로 가이사라가 누굽니까? 네로가 누굽니까? 교회를 최초로 박해한 왕이죠. 따라서 666은 당시 기독교를 박해했던 황제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황제 이름을 이런 식으로 표기한 거 너무나도 당연하죠. 계시록이 1세기 성도들에게 전해지려면 로마 정부의 검열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바로 떡하니 황제 이름을 적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성도들이만 알 수 있는 일종의 암호로 666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상당히 설득력이 있죠. 이렇게 해석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학계에서 이 해석은 별로 인정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해석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상징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럼 18절을 다시 보시면 666을 분명히 짐승의 수라고 했습니다. 즉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숫자가 666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사탄의 숫자를 666으로 표기를 했을까요? 요한계시록에는 특별히 숫자 7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7은 완전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7교회고 촛대, 별, 인, 대접, 나팔 전부 다 7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을 표현할 때는 완전수 7을 항상 사용을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사탄은 악착같이 하나님을 흉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과 비슷하게 보이려고 발악을 하죠.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하나님 앞에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777이 아니라 666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나처럼 보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너희들은 완전한 7이 아니라 불완전한 6에 불과해.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666은 사탄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666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1세기 사람들은 조합에 가입해야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조합원이 되려면 1년에 한 번씩 황제의 신상 앞에 가가지고 황제가 나의 주님이시다,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을 해야 됩니다. 이것만 하면 머리와 손에 표를 줘서 1년 동안 경제활동을 할 때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도록 보장을 해주었습니다. 엄청난 유혹이죠. 솔깃한 제안입니다. 여러분,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자주 말하는 것처럼 산 사람은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한번 눈 질끈 감고 그렇게 절하고 나서 교회 와서 회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고지식하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목숨이라도 잃게 되면 누가 알아줍니까? 나는 그렇다 치고 저 자식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이 부분을 놓치지를 않습니다. 적당히 타협해도 배교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과 황제를 동시에 섬길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모두, 세상에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이마에 인을 치는 것처럼 그것마저 흉내내서 사탄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마에 666표를 찍어둔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믿음 잘 지킨다고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냐? 소고기 먹었냐?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지 않냐? 그러나 나를 섬기면 너희들이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사탄이 찍는 것이 바로 666표였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은 그 당시의 지도자들과 결탁되어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바다에 나와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별개가 아니고 이 두 가지가 결탁을 해가지고 그렇게 교묘하게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있는 정치적인 목사들과 얼마나 유사한지 몰라요. 권력에 빌붙어가지고. 제가 이런 층면에 좀 할 얘기가 더 많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관계로 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기적으로 미혹하고 신앙을 타협하는 걸 종용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설교문을 쓰기 전에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어떤 갈등도 느끼지 않도록, 황제 숭배의 그 유혹, 그런 것들은 있지도 않도록 하나님께서 좀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그런 기적 말고 진짜 오리지널 기적 하나님께서 좀 베풀어 주시면 안 되나. 지금 1세기 성도들은 엄살을 피우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이 예수 믿는 보람 아닙니까? 보란 듯이 말이죠. 자식들이 기가 죽으면 부모들의 마음이 아픈데, 그러니까 제발 우리들이 기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란 듯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막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유혹도 없이. 근데 오늘 주님의 대안은 저의 기대와는 전혀 다릅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주님은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숫자를 잘 계산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가 삼위 하나님을 흉내내고 선지자들을 모방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괴롭히는지 똑똑히 알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의 배후에 있는 그 실체 정확하게 깨뚫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수작들을 제대로 알고 지혜롭게 대처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사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탄 마귀가 바다와 땅에서 짐승을 불러내서 아무리 나를 흉내내도 그들은 불완전한 666에 불과해.
아무리 그럴듯한 기적을 일으켜도 짝퉁 666에 불과해. 아무리 경제적으로 거센 압박을 해도 그들은 영원하지 않는 666에 불과해. 또 하나 666을 통해서 주님은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또 하십니다. 6은 7에서 한 끗 모자랍니다. 따라서 666은 90%의 헌신입니다. 90%만 헌신하고 7인 척 하는 것 666입니다. 대충 이 정도만 믿으면 되지 뭐. 이 정도만 하면 되지 뭐. 뭐 천국만 가면 되지 뭐. 하나님 말씀 그런 거 복잡하고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뭐. 다 666입니다. 666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혼미한 시대, 666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하냐고. 적당히 하라고, 적당히 하라고 끊임없이 소리치는 세상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 777 완전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 모든 것을 다해서 끝까지 충성하고 우리 모든 것을 다해서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